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6절.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창세부터 또한 창세 전부터 다치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저희 신부들에게 또 한번 알려주시고, 이 시대에 성령의 계시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창세 전으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이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서 실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또한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또한 저희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장소와 우리의 육과 영과 혼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또한 분별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영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앉으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인공에 대해서 끝냈습니다. 7교회 시대 강해, 그 다음에 7인 해서 끝냈어요. 그쵸? 예, 여러분 얼마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계속 보셔서 또 더 많은 계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 시대 강해 책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끝을 봤습니다. 모든 게 끝이다. 7인으로 우리가 끝냈는데 시간의 끝이요, 땅의 끝이요, 인류의 끝이요, 세상의 끝이요,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로 넘어와 보면은 창세기에는 씨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씨의 장.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이 언제 시작했고 그 다음 인류가 언제 시작했으며 또한 태초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태초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선지자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일주일 동안 찾았어요. 쭉 찾았어요. 전체적인 부분을 다 찾았습니다. 다는 그간 못하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큰 것들만 제가 쭉 보겠습니다. 태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태초로 넘어가야 됩니다. 태초로 가야 되는데 이 태초가 언제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태초가 언제 시작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있는데 태초에 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은 태초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1장 26절을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를 의미하고 있고 1장 26절, 27절, 28절은 태초 이전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태초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태초 이전의 말씀을 줘서 제가 태초 이전에부터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우리가 지금 볼 거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볼 거고. 그러면 지금 태초 이렇게 해놨습니다. 태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죠?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를 in the beginning 해놨는데 딱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시간이 시작될 때에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죠? 이 태초의 하나님은 우리 실무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의 하나님이신데 창세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태초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태초의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태초의 하나님은 뭐예요?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부들에게는 꼭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 볼까요? 자, 말씀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다 해놨습니다. 말이었다. 말. 태초에 말이었는데 말은 자체가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 표현한 거냐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제 안에 들어있는 뭐예요? 그동안 공부한 생각들이죠. 맞습니까? 이 생각들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제 얘기는 들었지만 제 생각은 못 듣잖아요. 그렇죠?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될 때에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참고 삼아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정확하게 각오를 해놨어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해놨는데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말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태초란 말이에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럼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상태로 계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태초에는 말씀이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시죠?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 그렇죠? 표현만 지금 다르지 성령, 하나님, 말씀 다른 분이 아니죠? 같은 분 아니에요. 표현만 다르는데 각 시대를 따라서 자기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바로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세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아니하실 때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은 영원하신 영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에 이건 영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을 때 이제 뭐예요? 생각이 말로 표현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태초란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메시지는 우리에게 창세 이전, 태초 이전으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깊은 생각 어디 안에까지 옮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죠? 생각 안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앞에는 전부 다 뭐냐면은 그것들의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보면은 1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를 낼 때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기의 뭐라고요? 종류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은 after his kin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종류대로, 자기 종류대로죠.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21절 보면은 거기에 큰 도래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짐승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24절 보면은 살아있는 피조물 가축들 여기 낸다고 해놨는데 그 짐승들 어쨌든 뭐예요? 전부 다 그 종류대로. 25절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after his kind 이렇게 해놨는데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은 그것의 종류대로 이렇게 내라 해놨는데 26절 보면은 인간은 인간의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인간은 뭐라고요? 우리의 닮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류대로가 아니고 26절 하면은 이걸 문맥상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것의 종류대로 이렇게 하시다가 26절 보면은 우리의 모습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뭐예요? 닮음대로 이어가시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는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그것의 종류대로 이게 지금 원문도 달라요. 이게 kind 가다가 우리 인간에게 와서는 뭐예요? 예, 이렇게 likenes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지라고 돼 있는데 그것의 이거는 닮음이에요. 닮음대로. 그러니까 그 앞에 모든 종류들은 그의 종류대로 씹는 종류대로 하다가 여기 와서는 뭐예요? 거기에 종류대로 우리 인간의 종류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분의 닮음으로 낸다는 거예요. 닮음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인류는 우리 지금 이 육체적인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아시겠는지요? 왜?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분인데 여기에 지금 창조된 지금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닮음대로 하셨어요. 우리의 닮음대로 사람을 만들고 있을 때에 그때 만든 것은 우리의 닮음은 그때는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26절 보세요. 26절 1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러시되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원래 쓰는 하나님의 말해진 말씀이다 하는 그게 아마 곧 나올 텐데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육체로 오기 이전이다. 그 다음 2장 보시죠. 2장. 창세기 2장. 4절. 하늘과 땅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5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6절.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 원문을 따져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저는 증거해요, 여러분. 자, 이 말씀 보면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닮음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의 닮음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놨는데 2장에 넘어가 보면은 뭐예요? 땅을 갈 사람이 뭐예요? 없더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한 이 창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전 인류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전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땅에 있는 전 인류가 아니다. 무슨 아시겠죠? 네.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장에 있는 이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메시지를 읽어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즉 말씀으로 자기 자신 말씀으로 형성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음에 뭐예요? 명령하셨다고요. 5가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우고 그 다음 뭐예요?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는 이 땅을 지배하라고 하나님 명령한 자는 창세기 2장의 이자가 아니고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메시지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냐면은 어디에서 합니까? 천년 왕국에서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럼 왜 창세기 2장에 이 사람이 나왔나? 그것도 이제 아주 큰 질문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에 이 사람을 절대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창조를 하십니다. 근데 왜 창세기 2장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오나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으로 지은 이 사람은, 흙으로 지은 이 지금 뭐예요? 몸뚱아리는 이거는 뭐예요? 짐승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닮음으로가 아니라 짐승의 형상으로 지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예요? 우리 육체는 짐승에서 왔다 이 말이죠. 결국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왔어요?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만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메시지를 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너무나 착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을 만들었고 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왜 타락한 자가 왔고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살인이 벌어지고 자살이 벌어지고 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어마어마한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타락하게 만들어 놨느냐? 그게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자기 자신의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걸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생각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속성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성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속성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저 속성들은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즉 메시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각가가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가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해요. 미리 계획을 하는데 그 미리 계획을 해서 우리도 무슨 하루의 일과를 계획해서 움직이잖아요. 오늘 하루는 뭐 할 거다 무슨 계획이 있다 그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바꾸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렇죠.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바로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왔습니까? 타락이 왔잖아요. 그쵸?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여기 지금 생각들은 이 생각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구세주의 생각이 계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속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엘로힘인데 지금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형입니다. 엘로힘은 거기는 심판자라는 뜻도 있고 지배자라는 뜻도 있고 그게 원어상 뜻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영이신 분은 영원하신 우리가 섬기는 그 영이신 분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세주가 되고자 하시는 이 속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속성들이. 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은 곧 우리가 뭐예요? 타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인류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이제는 뭐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속성들을 하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신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구속주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타락시키지는 않았다 이랬어요. 왜? 이 인류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안에 뭐예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야 너 타락해야 하냐고 이렇게 밀어넣는 거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 이 메시지가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이런 어마어마한 구세들에서 속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왜? 죄가 들어와서는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타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치료자라고 하는 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속성들을 이렇게 또 나타낸 거 아니에요. 이 완전하게 완벽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이 자는 뭐예요? 타락할 수도 없고 병마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온 이 자는 창세기 2장에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이 모든 뭐예요? 죄와 타락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세주로서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이 구세주라고 하는 속성들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마지막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이미 생각 안에서 다 뭐예요? 다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뭐예요?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다. 그 다음 뭐예요? 창세기 1장을 드릴 거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닮은 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신 그 자는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은 천사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사였다. 천사를 제일 먼저 창조하고 나서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하니까 영원한 영이신 분을 경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역사하셔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넘어가면 3절 가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된 형상에서 자기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이때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이 영원하신 영이신 분 이 상황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에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태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닮음대로 우리의 닮음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말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있었는데 이때는 창세 전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는 이게 말씀으로 나왔으면 이 말씀으로 나오기 전에 말씀으로 형성되기 전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각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생각 안에 있어야 말씀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된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던 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 아들들이 있지만 이 아들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하고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저 안에 있은 상황이에요.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16살 때에 씨로 조그마한 인자로 얘네들이 제 안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조상들 안에 있었어요. 조상들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제 안에 있어야만이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없으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여기에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안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 침례에서는 우리의 원 위치가 우리는 어디로까지 가냐면 십자가에 가르쳐줍니다. 십자가 우리가 같이 있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거기도 우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는 있었다고요. 맞습니까? 말씀의 형태로 우리는 그 안에 함께 있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에베소서 1장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에 이렇게 놨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 말이죠. 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 안에서 그분은 누굽니까? 올라가면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렇게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언제 택하시냐 하면은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왜? 거룩하고 뭐라고요? 흠 없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된 그 사람은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태초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죄 지은 이전의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예, 할렐루야. 예.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예. 그때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을 창세 전에 잡으시고 이때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하셨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 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상황과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상황과 그 다음 계시록 13장에 계시록 13장 읽어보세요. 13장 8절.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다 그에게 뭐예요? 경배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땅에서의 창조의 첫 시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만든 첫 시작이다 돼 있어요. 근데 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던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이미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이 짐승을 보고 절대 경배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죠.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뭐예요? 다 보고 짐승을 보고 경배할 거 안 할 거? 경배한단 말이죠. 예. 요한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짐승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됐느냐 농명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은 저 말씀이구나. 저게 진리구나.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게 뭐예요? 빛이 내 안에 비춰주면은 이 마음 안에 내 안에 있었던 이 조그마한 씨가 뭐예요? 탁 이렇게 뭐예요? 예. 생명으로 팍 든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 자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읽어야 되겠죠. 진짜 시지만 때에 따라서 오늘이 아니고 내일 열릴 수도 있거든요. 내일. 그렇지 않아요? 오늘 참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내일 열릴 수도 있다고요. 오늘 오후에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듣다가 오늘 마치기 전에 딱 열릴 수도 있다고요. 저거구나. 바로 이게 나구나. 그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형님하고 저때 교제 나는 거 내가 강명이 가는데 다 가고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남아있더라도 나 혼자만은 올라간다. 나 혼자만은 힘할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답니다. 있습니까? 다 남아도 나는 간단 말이에요. 나는 내를 두고 다 떠나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지금 휴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저도 메시지 처음 보고 와서는 휴교가 엄청 관심이 많았습니다.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다면 비슷한 거 먹어요. 비슷한 관심이 있고 비슷한 거 가는 거예요. 그랬잖아. 나도 저랬는데. 그래서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이름이 농명해놨다. 바로 여기에 있는 자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우리의 닮은 대로 창조된 자는 그 자들은 창세
택함 받은 자들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던 자들이요 창세 전에 어린 양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자들이요. 맞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찾아야 되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지만 그래서 저는 기독교 침례에서 2000년 전에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봤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신물을 통해서 준 것은 그것보다도 더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단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창세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하나님의 생각의 뭐예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이 생각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는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얘기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 생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말씀의 일부분으로 각자 나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죠? 예. 할렐루야. 메시지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하시자 우리는 여기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온 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네. 이 지금 순금으로 형성된 이 모습인데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던 자가 이런 모습을 하게 됐냐는 거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우리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원래 하나님 완전한 모습을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육체를 이렇게 여기 온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완전한 시험을 받고 나면은 뭐예요? 다시 어디로?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네, 원래 돌아간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영어 말씀 안에다가 퍼부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말씀 안에 있었던 씨의 모습으로 있었다 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이 말씀의 형태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지만 흙 속에 뭐예요? 원래 말씀으로 형성된 그 모습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말씀이 들어있는 형태 여기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 형성이 된 이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간 이 모습은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창조하실 때에 땅에 있는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육체의 그리스도는 이 땅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창조하셨냐면 물과 피와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요 안에 지금 세 개가 다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예, 완전한 자기 자신의 피로 창조하셨다 해놨습니다. 인간의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물과 피와 영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원형태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분, 여기 안에 있는 이 물과 피와 영의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가져야만이 뭐예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흙도관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완전하게 창조된 그 모습이 여기 안에 지금 흙도관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물로 씻어서 피로 거룩하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넣어주셔서 원래 모습으로 싹트기 위해서 이 뭐예요? 물로 성령은 물로 씨를
뿌려서 그 다음 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뿌려지면은 그 다음에 그것은 안에 있던 이 원 그 모습들이 뭐예요? 싹이 튼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원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렇죠? 받아들이는데 이 흙은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흙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은과 같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은 7번 정화받은 은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뭐예요? 몇 번의 시험을 받았냐면 7번 정화를 받은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 지금 그 메시지 여러분 보면 금 세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 세공장이. 이 금 세공장이가 안에 금을 가지고 있는데 사금이에요. 여러 가지 뭐예요? 이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에. 이 금 속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금의 이물질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뭐예요? 이 금을 불에 담그잖아요. 담궈가지고는 두드려 때리죠.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여기 안에 있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의 닮음의 모습이 비치면은 뭐예요? 완전히 빠진 거예요. 맞습니까? 완전히 빠진. 그러니까 덜 빠지면은 더 맞아야 되는 거지. 네. 더 맞아야 돼.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거 맞고 있나요? 네. 맞고 있습니까? 흑도강에다가 구워가지고 지금 흑도강이가 이 흙은 구우면 구울수록 뭐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구우면 초벌구이, 재벌구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워야 되는 거예요. 구워야 돼요. 몇 번 구워지는가? 뜨거운 걸 얼마나 견뎌야 되는가? 초벌구이 할 때는 한 700도 하는데 재벌구이 할 때는 저놈이 1300도, 140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흙이. 자연적인 흙이니까 그 정도 견디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도록 이 흙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가두는. 그러니까 이 흙에 있는 흙두가니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시험 받으면 시험 받은 것만큼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같은 육체로 가지고 왔는데 죄 없는 모습이잖아요.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고난 가운데서. 맞습니까? 이 말씀도 실제로 우리도 그런데 이 은도 7번 당한다. 7번. 그 정도로 완전한 시험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1장 28절 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메시지 책이 나오면은 읽어보세요. 여기 연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신 거는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냐?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닮음대로 창조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모습대로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땅을 다시 지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는 문제가 있다 해놨습니다. 다른 뭔가 문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뭐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에 계속해서 뭐예요? 다산하는 그 방법은 딱 재생산이죠. 재생산의 방법은 동물들이 재생산하는 거하고는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지금 뭐예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신 자들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들이라고 말이죠. 말씀으로. 무슨 일 아시겠는지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다산하고 채우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왜? 새로운 세상 안에서 지배하라고. 근데 새로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의 지배권을 주셨는가요?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고 뭐예요? 동물들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었고. 맞습니까? 타락 이전에 그 모습대로. 네. (19절)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주 하나님께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가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뭔가 보면은 뭐예요? 그에 대한 모든 걸 뭐예요?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기술을. 그 정도로.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즉 이 땅의 관리권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그렇게 주었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뭐예요?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새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뭐예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제 뭐예요? 거기에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하고 번성하라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 땅에서. 그 창세기 9장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9장으로.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자라고 번성하여 뭐라고 해놨습니까? 땅을 채우라.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또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에게 어려운 자에게 그 시대에 살아있는 말해진 말씀을 가진 자에게 맞습니까? 그에게 다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시 번성하고 충만한 채우라 했는데 뭐예요? 또 다르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또 왔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완벽한 뜻은 하나님 뭐예요? 후 불어나는 거는 뭐예요? 만들어주라 그러면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태어나려면은 다시 태어나려면은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뭐예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단 말이죠. 그 자들. 말씀으로 다시 형성되고 지금 나아가는 자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들은 새로운 종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욕망론 속에 들어가서 아니라 그러고 그러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닮은 자들은 total separ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한 분리. 어느 상태가 완전한 분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낼 때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분리시키고 다시 연합시키고 다시 분리시키고 연합시키고 분리시키고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쫙 흘러가는 모습이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첫째부터 뭘로 분리시키냐면 뭘로 분리시켰습니까? 빛으로 분리시키셨잖아요. 빛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빛입니다. 분리시키는 거. 사단의 방법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은 진리로 구별시키는데 사단은 거짓으로 분리시킨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받으라! 그러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이 자궁입니다. 여기 자궁이에요. 우리 마음이 자궁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오라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거룩한 질투입니다. 여기서 godly jealousy 이렇게 놨습니다. 거룩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순결한 처녀로 이렇게 놨습니다.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두 남편이 아니고 뭐예요? 한 남편에게 너희를 뭐 한다고요? 정혼시키고자 함이라. 정혼시키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손을 대기도 전에 메시지에서 얘기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탄이 손을 대기 전에 모습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탄이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번성하라. 이렇게 다산하라. 근데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헐거로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브가 나오죠. 이브가 잘못된 씨를 받아들임으로 그렇죠?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뱀이 자기 간교함으로 이비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뭐가? 여러분의 저희 뭐가요?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뭐예요? 마음의 자궁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거다. 이건 벌써 보여요. 교회도 벌써 보여요. 벌써 교회도 초대교회 시대에 와서 뭐예요? 다른 씨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 모습을 이브를 통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나중에 메시지 통해 보면은 이렇게 타락했지만 이브는 조금 뭔가 다른 게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번 조금 다른 물이 들어가면은 약간만 변질되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이걸 통해서 바로 사망이 왔잖아요. 맞습니까? 바로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변질된 것, 왜곡된 것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인류가 사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뱀으로부터 약간 변질된 설교를 들은 거 아니에요? 예. 오늘날 순수한 말씀이 아닌 약간 변질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능한 거죠. 달의 씨를 받은 거예요. 달의 씨를 받은 겁니다. 이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씨가 여자의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의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씨라고 했을 때 그때 누구냐는 거예요. 자, 이분은 첫째 하나님이 준 신부였는데 이 다행지기 신부는 변질된 말씀으로 타락했다고요. 뭐예요? 시험이 왔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온 육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는 뭐예요? 우리 신부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그 시대에 말해진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안에 바로 말씀을 탄생시켰잖아요. 이 말씀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이 생명 있는 이 말씀을, 말해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넣고 또 넣고 또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와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물로 다가와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해진 그 말씀으로 형성된 안에 속성들을 하나하나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늘 엄청나게 큰 명절날입니다. 아주 대명절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다 순구순가 성령으로 하잖아요. 약간 변질됐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뭘 왔습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죠. 지금 생명으로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부셔서 그리고 뭐예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그 자가 어디로 지금 우리 전부 어디로 갑니까? 천년 왕국으로 향하되.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우리가 그 여자의 씨를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오면은 성령이 그 씨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으로 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천년 왕국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시다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죽어도 살겠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채우고 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신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강하지만 엄청 강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엄청 강하다. 말씀의 이 빛은 다음에 제가 할 텐데 이 빛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지금의 겨울에 비치는 이 빛으로 여러분 열매들이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익을 수 없습니다. 봄의 빛으로 익을 수 없어요. 여름의 빛으로 익을 수 없습니다. 추수기의 빛은 가장 강하다고 했어요. 왜? 생명이 나오니까. 이 지금 메시지가 추수기의 빛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강해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이런 연한 순 있죠. 이건 아주 강한 햇빛에다 갖다 대면 말라버립니다.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메시지는 읽어보시면은 너무 강하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주 덜 성장했구나. 그럼 더 성장해야 되죠. 더 성장해서 정말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창세전에
이제 다 봤어요. 창세전의 거. 왜? 이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를 지금 창세전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원래 모습으로 계속 구속주가. 태초의 모습을 볼게요, 이제. 이제 태초로 왔어요. 자, 태초는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처음에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에서 그러죠. 태초에 창조해놨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지금 초읽기 여러분 초읽기 메시지 책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1장 1절에서 요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0문단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마침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완벽한 창조예요, 여러분. 마침표. 점을 딱 찍어놨단 말이죠. 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동안 창조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얼마 동안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마침표. 그리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용하시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짜내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느라 수백조 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걸려서 만드셨는지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침표.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하지만 그 후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피조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다른 때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물계, 동물계,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언제 시작되느냐 모릅니다. 알 수 없다. 예.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렸을 거다. 창세기 1장 1절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명이 오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 빛은 어디에 있는 빛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쓰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완전한 창조.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이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빛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며칠 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서는 어젯밤 이제 쭉 넘어가면 23문단 보면은 캐나다에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들었다 하셨습니다. 인간은 1400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 인간의 시작을 얘기하면 인간의 시작. 지금 땅의 시작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땅의 시작은. 이 세상이 제자들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언제 시작하느냐 묻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마치느냐, 끝나느냐. 끝나는 게 지금 관심이 있어요. 끝나는 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은 지금 여기 뭐예요? 인간이 언제 시작돼? 인간은 1400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800년에 이탈리아에서 1800년대에 어느 해인가 뼈를 하나 발굴했는데 이 뼈가 인간의 뼈로 뭐 이렇게 얘기 쭉 설명을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지금 브레이언님은 25문단 보면은 그토록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자신이 일생을 바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뼈는, 뼈는, 누구나 뼈를 땅에 묻으면 20년 내에 뼈가 변화된다는 사실. 100년쯤 되면 그 뼈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몇 조각만 남는다. 아무리 좋은 상태로 해도.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고, 거기도 곱하기 몇 하면은, 곱하기 14 하면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러니까 뼈는 어떤 상태에서도 1400만 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뭔가 다른 걸 채굴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6000년 전에 만드셨고, 그것으로 얘기는 끝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땅의 시작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땅의 시작은 알 수 없는데, 인간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6절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인간의 시작이 인간의 시작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시작이에요. 무슨 뜻 아시겠는지요? 여러분과 우리의 시작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서 메시지에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원래부터 영원한 자였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의 일부분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하다. 맞습니까? 실제적인 거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원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나서 깨달은 거죠. 맞습니까? 오늘 내일 살다가 1년 2년 살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상수의 전으로 가잖아요. 맞습니까? 땅의 시작은 알 수 없지만 여기 그러니까 땅의 시작은 알 수 없어.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인류의 시작은 여기 뭐예요? 인류의 시작은 6000년이다 이 말이에요. 6으로 만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작은 6000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작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인류의 시작은 6000년이요. 땅의 시작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영원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창세기 시의 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 전을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 안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정말 하나의 그런 인자로 있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저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의 혼 안에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영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비치면은 하나님의 분리의 역사하심은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물려친다고 했습니다. 육직의 모든 소욕들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의 정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목의 정욕까지도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말해진 빛으로 하나님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그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친절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의 닮음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자들에게 다살하고 땅을 충만히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복하려면 뭔가 싸우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대적이 있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라고 하면은 반드시 백성이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할 수 있게 저희들이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왕권도 그렇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작이 어디
어디 있는가? 이 땅의 시작도 중요하고 이 땅의 인류의 주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계속해서 그분의 주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